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수많은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전체의 말씀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 주셨던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또 최후의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께 아버지가 맡기셨던 이 구원의 사역 잘 감당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신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20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이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군대 간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거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수술실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 있겠어요? 임종하는 친구의 옆에서 병상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가장 고결한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인데 또한 그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게 하사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게 주실 영광 그들에게도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은 사실 몹시 지쳐 계셨을 때였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여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홀로 한적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일행을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기드론 시내를 향해 내려가다가 미동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제자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당시 사용하셨을 아람어로 생각해 보면 아바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여러분,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Holy of Holies,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건 오바냐건 요엘이건 아모스, 학개, 스가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으로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말씀드리면 YHWH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자음만 있는데 YHWH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음만 썼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만왕의 왕이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친밀하게 부른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들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히 꿈꾸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진하면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쓰는 유태인이었다면 그 아이들이 처음 하는 옹알이가 아바.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바, 우리 아버지. 가난아이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 아빠의 수염을 만지면서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이 아빠 하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정말 철이 듭니까? 사실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지지 그 철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식어버린 열정을 연륜의 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밋밋하고 말라 비틀어진 음식처럼 이 서글프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상투적인 그런 상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바스찬 무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임을 깨닫는데 30여 년이 더 걸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영적 거장이었던 베이즐 흉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는 쉽게 믿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어딘가에 도달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가장 절실한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간과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듯이 인간은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든다고 했어요. 나를 깊이 오늘도 뜨겁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습니까? 또 내 자신을 사랑받은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자아상이
또한 얼마나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 좁은 장부 계산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 가방을 샅샅이 헤쳐버리는 그런 세관원이 아닙니다. 비틀비틀 넘어질 때마다 몽둥이 세례를 퍼붓는 경찰관이 아니에요. 잔치상에 죄를 뿌려가며 기쁨을 앗아가는, 또 그것을 낙으로 삼는 괴팍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변덕스러운 심술쟁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우리의 자아상, 만약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자신을 도덕적인 혹은 영적인 문둥병자로 생각해요, 영적 실패자로 본다면 우리 삶의 이 낮은 자존감, 이 수치감, 후회, 건강하지 못한 자괴감, 자책감, 자기 혐오, 이 그늘에 덮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아들의 이 마지막 기도를 사실은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저는 사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파격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얄팍한 기분이나 감상주의적인 감정적 호소로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얘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저들에게도 저들이 내가 있을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있게 하사 온 세상이 그들이 사랑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믿기지 않을 때 느껴지는 충격, 경이로움, 경외감이라는 말로도 사실 오늘 이 파격적인 진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 맹렬하신 사랑은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아무런 형용사를 쓰더라도 표현이 안 돼요. 맹렬하다, 열정적이다, 격렬하다, 사무치는 사랑, 어떤 형용사로도 이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정말 더러운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 영적으로 절름발이들, 문둥병자들, 창기와 세리, 비참한 선택과 무산된 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가졌다고 떠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이 초라한 마음으로 고통과 번민에 쌓여있는 사람들, 영적인 씨름의 그 기복과 요동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 거기에 지쳐있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 사람에게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뻗으시는 그 팔은 어떤 사람에게도, 문간의 취객이건 거리의 거지건 가장 소외된 사람이건 가장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건 가장 거만한 속물까지도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시는,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해까지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향한 이 아들의 마지막 기도, 이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창세전에도 하나 되셨고 지금도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동일한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캐롤 윈머라고 하는 한 여성이 쓴 글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라는 말을 우리말로 한번 옮겨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제가 말할 때 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난 전에 방탕했으나 돌아왔고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뻐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난 너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약하기 때문에 뭘 하려 들 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때 전 절대로 성공했다고 거만을 떠는 게 아닙니다. 내 실패를 달게 받아들이고 내 추접한 모습을 아버지께 씻겨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완벽하다고 떠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결점이 너무 또렷하기에 아버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소중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난 여전히 가슴을 찔러오는 아픔을 느낀답니다. 난 내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처절한 죄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험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주신 분도 계세요.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좋은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옵소서. 도대체 몇 번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이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간구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영광과 사랑을 이들에게도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계속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에게도 받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아버지여,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주사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마지막 간구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외치고 있어요. 아버지, 이 좋은 아버지가 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더라도, 아니 아버지의 경험이 없더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뮤지컬로 나왔기 때문에 뮤지컬을 보신 분도 계시겠고, 예전에 옛날 소피아 로렌을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그 영화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소피아 로렌이 여주인공으로 연기했던 이 알돈사는 창녀입니다.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할 때도 있지만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존감이라고는 털끝만도 없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독한 자기 혐오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노인 돈키호테가 전혀 일말의 사심도 없이 그녀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는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해서 그녀의 삶의 존엄성과 가치와 또 목적을 불어넣어주며 계속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매번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도 돈키호테는 이 알돈사에게 항상 예쁜 아씨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둘시네아라고 부르면서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돈키호테가 알돈사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둘시네아입니다. 라만차의 여인, 신부는 적어도 공주는 될 겁니다. 나의 여왕이자 아씨마님이니까요. 그녀의 미모는 인간의 경지를 초월합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자신의 여인에게 붙이는 모든 꿈같은 환상적인 아름다움의 이름을 그녀에게 볼 수 있으니까요. 황금빛 머릿결, 엘리시움 들판 같은 이마, 무지개 같은 눈썹, 반짝이는 눈, 장민빛 뺨, 산호색 입술, 진주 같은 이빨,
석고처럼 흰 목, 대리석 같은 가슴, 상아빛 손, 눈처럼 하얀 피부,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숙함은 비활 나위 없이 그저 찬탄을 자아낼 따름입니다. 알돈사가 확실히 선을 그려고 돈키호테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딸이라고. 귀족이라면 의당 자기 아버지 누구냐고 지목하겠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이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가리켜낼지 못한다고. 태생이 귀했다면 그만큼 삶도 고교했을 것 아니냐고. 그러나 나를 보라고.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욕종을 채우는 그저 그럴 때 써먹는 부엌대기 창녀라고. 알돈사는 자기를 꿈속의 아시마님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막 돈키호테에게 퍼붓습니다. 혹독한 삶의 현실을 아는 여자예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이미 체득한 알돈사입니다. 돈키호테의 사랑스러운 시선이 오히려 그를 절망의 코너로 몰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소피아 로렌이 그러죠. 당신은 내게 꿈 같은 환상을 이야기해서 나를 지금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이 날 짓밟고 갔지만 지금 당신이 제일 잔인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분노만 있었던 내 마음을 이젠 절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짓밟고 갔던 사람들 다 참을 수 있었다고. 왜?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나를 꿈꾸게 하지는 말라고. 나를 더 이상 창녀 알돈사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을 꿈꾸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돈키호테는 돈키호테의 모습이 아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병든 노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죽습니다. 마치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주 힘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알돈사가 말하잖아요.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산초에게 오히려 그를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돈키호테는 죽지 않았다고. 둘시네아라는 이름과 함께 돈키호테는 영원할 것이라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리고 산초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알돈사가 아니라 둘시네아이니 이제부터는 나를 알돈사라고 부르지 말고 둘시네아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마지막 기도. 무모하기로 치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보다 훨씬 더 무모해 보입니다. 어리석기로 치자면 여인숙을 성으로 착각했던 돈키호테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몇 갑절이나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까지 보이는 이 아들의 마지막 기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기도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지어낸 소설과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도 감동을 받건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 이를 위한 독생자의 마지막 기도에 감동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셨사오매 이제 사랑받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바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